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 재난의 징조들, 이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카테고리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 사람들의 미혹이 있고, 전쟁의 소문 있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고, 또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증가되어지고 이제 분량이 점점 더 채워지겠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반갑습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예, 무섭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 무서운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랬던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고, 그리고 또 주님으로 인한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란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인 것이죠.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이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상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홍수가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게 심판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일상에 취해가지고. 그게 홍수가 일어났는데도 그게 그냥 뭐 이게 뭐지? 그냥 비가 오다가 그치겠지. 뭐 이러고 끝냈다는 거죠.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내리는 비의 의미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두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 잠이 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가 누구이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가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데 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되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왔을 때 언제든지 불을 켜고 맞이하기 위해서요. 예. 이 등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름이 없는 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다면 이 기름이 뭘까요? 이 하나님과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 친밀감은 관계입니다.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예배 전쟁의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또는 마치 이 기름 없는 등과 같은 예배로 하나님의 이 예배에 생명을 도둑질해가지고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배에 대한 이 기대감도 메마르게 만들고, 이 예배를 우습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예배를 승리해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제단 쌓았다는 말을 확대해가지고 설명한 게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배 전쟁이라 그랬는데 사단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는 약속이에요. 네. 6절 7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아요. 세겜에서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세겜에서 예배하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러면 베델의 예배와 세겜의 예배가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겜을 떠나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버지 집으로 가서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도 아니고 뭐 길갈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도 아니고 콕 집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베델의 예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약속이 창세기 28장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베델에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야곱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이 있는 곳이 베델인 것이죠. 베델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베델은요, 이 야곱의 베델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에서 이 교회의 예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약속은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약속이듯 우리의 약속이고, 하나님도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죠. 야곱이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에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혼자 드리는 예배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교인들 가운데 혼자서 예배하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드리는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각자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런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다 깨트려진 것이죠. 엄청난 피해를 한국교회가 입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죠. 전 세계 교회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예. 근데 이제 특히나 한국이 굉장히 방역이 강화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교회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데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예. 제가 이제 제가 아는 간사님이 미국의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카스 뭐 이런 거에다가 주일날 예배를 가끔 올려요. 올리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우리나라만 그때는 우리나라는 막 집합 금지 이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예. 아주 이 지난 2년 동안 그냥 이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예배 가능하다. 이걸 아주 몸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익힌 그런 아주 우리가 그런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게 되면서 이런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다 깨트려진 거예요. 예. 그냥 언제든지 주일날 내가 뭐 어디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고 예배 빠져도 상관없고 이게 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인식이 깨트려진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더 하나님 이 큰일 나겠다 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비트로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갭이 더 멀어지게 된 거죠. 예,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갭이 이렇게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몸 안에서 예배가 아닌 이 혼자 예배는요, 사실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그 예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예. 물론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도 계속해서 보호를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두신 교회가 있는 상황에서 이 차선책으로 혼자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연세가 있고 이러시니까 은퇴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던 걸 이제 스탑한 거예요. 은퇴 목사님들이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더 이제 건강 염려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몇 달을 예배 드려봤는데 나중에 예배 안 드리더라는 거죠. 네, 몇 달 드리다 보니까 예배 안 드리다는 거예요. 한 4, 5개월 예배를 처음에는 평생을 목회했던 게 뭔가 이거 있잖아요. 평생을 예배 드렸던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게 진행되든가 하더니 나중에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지고 결국엔 나중에 예배 안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 혼자 예배를 선택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혼자 예배를 통해서 옆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하루 종일 집에서 설교를 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이게 이 마음이 너무 이게 굳어져서 딱딱해지고 마음이 드라이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예배 대신 이제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런 또 거짓 메시지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아닌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을 가지고 예배로 착각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 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찾아서 우리 귀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대체할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몸 안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계속 되는 게 염려가 되는 것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몸 안의 예배가 죽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고 이 예배가 무너져가는 일을 보는 것이 사실 너무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사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몸 안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이 베델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예배는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야곱이 이 베델에 이르러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시잖아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까지는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사닥 땅과 하늘이 이어진 이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계시는 천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야곱이 자신과 이렇게 씨름할 때 당신이 누구시냐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시면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세요. 1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 친히 함께 내려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몸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해야 돼. 믿음으로 이곳에 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을 해도 그분께서 들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으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분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서 계속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에 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예배 자리에 오실까요? 네, 저와 그리스도의 몸 안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 자리에 와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배는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벌써. 세겜에서 보따리를 푼 지가 이미 8년 정도가 됐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마치 야곱이 이제 막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돌아오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계속 베델에 머무시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은 하늘의 문이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 지구상에 하늘의 문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 자체도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본문에서 보시면 이 배경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의 기도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교회에서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구약의 이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영원히,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델의 예배는요, 헌신의 자리예요. 예배는 헌신의 자리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어요. 또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난 야곱의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붓는 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최종이에요, 이게.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전제물을 붓는 것은 이 전제물을 부음으로 이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제물과 같이 내가 부어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는 거죠. 제물로 온전히. 예.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다시 붓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출발합니다. 사실 이때 라헬이 베냐민을 임신 중이었거든요. 거의 만삭일 때입니다. 예. 예전의 야곱 같으면 아마도 베델의 자리를 풀고 라헬이 안전하게 출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만삭인데. 예. 그러나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야곱에게 이제 우선순위는 라헬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나는 거죠. 이제 야곱에게는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소중한 라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헌신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임재가 오면 우리 안에서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오는 그 임재로 말미암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요,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창조 사역과. 출애굽기도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끝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이날 역시도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이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살아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날에 살아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날에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날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다시 살아났지,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예,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